네, 여보세요. (5월 9일) 청소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기쁘게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는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잠잠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변함없이 한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길 내 마음 모두 내려놓고 큰 뜻을 이루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함께 주일의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잘 지난주에 여러분 어린이날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냈어요? 여러분 선물 받았어요? 받은 사람, 선물 받은 사람. 받은 사람도 있어. 받은 사람 있어. 뭐 우리 청소년은 어린이날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많은 친구들이 받지 못했을 텐데 또 받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감사한 점을 또 생각해 보면 그날 우리 학교 안 갔잖아요. 그죠? 또 학교 안 가는 것들을 누릴 수 있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선물을 못 받아서 아쉬워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작은 행복들에 집중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기쁜 마음, 또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너의 삶에 감사가 가득하게 축복해라고 이렇게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시작! 너의 삶에 감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해. 자, 이번에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자라고 인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자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때도 또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도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감사가 행복을 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감사를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왜 감사를 잊어버릴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누리는 것들에 당연하게 생각할 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될 때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재작년에 이맘때 여러분 생각나요? 돌려봐 기억을 돌려봐. 여러분 재작년 이맘때, 작년 말고 재작년 이맘때 그때 기억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재작년 이맘때? 너 기억력 되게 좋다. 재작년 이맘때로 돌려보면 여러분 어땠던 것 같아? 봄날에 우리 봄하면 어디가? 벚꽃 보러 가고 이렇게 좋은 것들 벚꽃 보러 가고 꽃놀이 가고 우리 봄을 우리가 느끼고 이런 시간들을 걸으면서 또 공원에서 캠핑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또 우리 예배만을 생각해 봐도 예배 때 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정말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 마스크 없이. 그때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게 모든 게 다 당연했어. 봄 되면 벚꽃 보러 가는 게 당연했고 예배 찬양할 때 뭐 마스크 쓰거나 거리를 둔다거나 이런 거 없이 막 내가 힘차게 찬양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게 아니었어. 그냥 당연한 거였어.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오니까 어때요? 이게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는 거야.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감사해야 할 분들이 계시죠? 누굴까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죠. 바로 우리 부모님들.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 제일 감사해야 될 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가 어버이날이었는데, 여러분, 어버이날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 사랑의 표현 이런 거 잘 했어요? 뭐 했어요? 꽃도 선물해드리고, 편지도 순장님만 한 분만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안 했어? 다른 친구는 안 했어, 부모님한테? 뭐 꽃도 해드리고, 선물도 해드리고, 뽀뽀도 해드리고, 이렇게 뭐 감사의 인사, 사랑의 표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을 텐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본문을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오늘 본문의 1,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두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혹시 십계명에서 십계명이 크게 10가지지만 두 개로 분류되는 거 또 알아? 누구에 대한 것과 누구에 대한 걸로 나뉘어? 열 가지가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누구를 대상이 조금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사람들에게. 다 잘 아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 하나님일까? 첫 번째로는 표면적으로는 이웃이죠, 이웃. 그래서 1부터 4계명 여기 보니까 알렙, 베트, 기멜, 달레트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숫자야.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이쪽이 먼저예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니까 1번, 2번, 3번, 4번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들을 향한 이렇게 계명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아까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그 공경하라 그 다음 장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 첫 계명은 분명 1번일 것 같은데, 우리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중 가장 처음으로 오는 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할 때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지? 약속이 있대. 무슨 약속일까? 3절 말씀에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두 가지 축복인데, 첫째는 네가 잘 될 거야. 두 번째는 장수하게 될 거야. 장수가 뭔지 알죠? 오래 세상에서 나이가 먹도록 건강하게 잘 사는, 장수하게 되는 약속을 주셨어요. 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데, 너가 잘 될 거야, 너가 장수하게 될 거야 라고 복을 더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될 거야, 너가 장수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이, 나한테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 목사님이 청소년기 때 여러분 만날 때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 주변에 보니까 뭐 효도한다고 오래 살거나 효도한다고 잘 되거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냥 돈 많은 사람 잘 됐고, 그냥 뭐 돈 많은 사람이 건강했던 것 같아요. 병원도 자주 가고 큰 병 있으면 치료받고.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은 이 말이 별로 안 와닿았어요. 물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동의했지만, 정말로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걸까? 믿어지지가 않았어. 근데 목사님이
청소년기를, 여러분의 시기를, 또 청년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이 약속의 축복들이 뭔지를 이제 알겠더라고. 목사님은 왜 그때 내가 그걸 몰랐을까? 그게 너무나 아쉽고 후회가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 아, 내가 그거를 조금만 초등학교 때 알았더라면, 유치원 때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처럼 내가 이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때를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착하고 굉장히 순종적인 그런 학생이었어. 그런데 부모님에게만큼은 조금 교만했던 아들인 것 같아. 부모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중학교를 배우고 또 고등학교를 배우고 막 이렇게 조금씩 내가 머리가 커지고 뭔가 아는 게 많아지면서 내가 부모님보다 뭔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은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부모님보다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내가 부모님보다 내 삶을 잘 구축해 나가고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더 부모님보다 잘난 마음이 자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만이라도 부모님께 찾아가가지고 엄마 나 이거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고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달라고 머리를 내밀고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아빠에게 부모님께 축복권이 있으니 아빠 나 저 축복해 주세요 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항상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느 시기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언제부턴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부모님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면서 조금씩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보다 무시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 근데 무시한다라는 게 뭐 엄청난 무시가 아니라 그냥 부모님 말씀하시면 그거 막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엄마 말하는 거 아빠가 말씀하는 거 다 옛날에나 엄마 아빠 어렸을 때나 통했던 얘기지 지금은 통하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라고 하면서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 부모님은 잘 몰라.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변해야 될지도 모르고 부모님도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뭐 그냥 안 들어. 더 이상 예전처럼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께 물어봤지만 이제는 부모님한테 물어보지 않아. 내 친구가 더 나은 것 같아.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친구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데 더 이상 부모님한테는 물어보지 않아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한숨만 쉬어. 대답도 안 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또 멋져 보이는 부모님들이 있어. 친구니 부모님, 누구 부모님은 되게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되게 잘 나가시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그런 부모님과 비교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멋지지 못하지? 왜 잘 모르시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 분명 부모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마음에는 존경과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목사님 마음에서 중학교 때 이렇게 좀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버릇없는 행동이 막 나와요. 화도 내기도 하고 막 짜증 내기도 하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막 기분 상해서 문을 쾅 닫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이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부모님보다 좀 더 나아. 내가 내 힘으로도 잘할 수 있어. 내가 부모님 도움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어라는 마음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더라고. 삶에서. 그 중에서도 뭐 관계의 어려움들, 뭐 친구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어른들과의 관계, 동생들과의 관계 어떻게 풀고 어떻게 맺어야 할지 또 속이 상할 때는 그것들 스트레스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또 내 진로와 내 미래와 어떤 고민들과 걱정, 어려움들이 있을 때 또 누군가에게 말 못할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목사님도 실수도 해보고 고생들 속에서 그 답을 하나, 둘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100톤, 만화 애니메이션 보면은 뭐 통과제리 이런 거에서 100톤짜리 망치로 머리를 빵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 답들, 목사님이 막 실수와 어려움 속에서 찾아서 냈던 답들을 보니 오래전부터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말들이더라고. 나에게 충고, 나에게 조언하셨던 말씀 속에 내가 알아야 하는 그 답들을 다 얘기해주고 계셨는데 그걸 안 들었던 거야.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사라지고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듣지만 흘려버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부모님은 나보다 잘 모를 거야. 이 세상에 너무 뒤떨어져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했어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뭐 부족할 수 있잖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전달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표현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전문가와 같지는 않겠죠. 때로는 감정적인 표현이 더 많이 나와서 메시지보다는 어떤 감정적인 게 더 나한테 막 들려와서 전달이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건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우리가 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부모님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여러분이 잘 성장하기를,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서 부모님을 앞서갈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야.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을 가장 잘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종종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부모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잘났다는 생각에 눈을 감고 귀를 만졌네.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우리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복된 축복을 빵 차버리는,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해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귀한 축복인 부모님의 말씀을, 부모님을 뻥 차버리는 어리석고 한심한 행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긍휼하는 자는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배웠어, 부모님들 세대보다. 그래서 학식적으로는 부모님들보다 점차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는 게 있을 수도 있어. 뭐 수학이든 영어든 뭐 세계사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보다 더 많은 것들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의 수준은 넘어설 수도 있어. 그러나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살아오셨던 인생은 넘어설 수 없어. 그 인생의 역사는 우리가 얻어갈 수 없어,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건 학식으로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는 않아요. 삶의 지혜와 삶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해.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게 되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려움과 스트레스들을 우리가 덜 받게 돼요.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뭐야? 스트레스잖아. 흑사병? 만병의 근원,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병이에요. 나가지고 의사한테 찾아가면 일단 스트레스 받지 않게 마음 조절 잘 하시고요. 이런 말은 항상 한단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모든 우리 몸의 질병들을 야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살았잖아? 살아서 목사님이 돌아보니까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내가 잘 기억했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더 적을 수 있겠었더라고. 부모님의 지혜와 부모님의 삶의 경험을 내가 존중하고 그것들을 듣고 부모님의 말씀에 또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잘되고 장수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답을 알겠더라고. 내가 잘 되는 거,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거, 어려울 때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지혜를 쫓아갈 때 내 삶에 조금 더 스트레스 없이, 조금 더 좋은 관계, 실패 없이, 실수 없이 조금 더 나은, 10번 실수할 거 7번만 하고 10번 실수할 거 3번만 하면서 내 삶이 조금 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됐을 거라는 것들을 지금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줬던 그 축복, 내 삶이 잘 될 수 있게 되고 내 삶이 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도 순종해야 하겠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되신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또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교만하게 될 때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뱀에게 유혹당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가 누릴 수 있던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졌죠.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에 순종하셨을 때 우리에게 새롭고 아름다운 산 길을, 복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육신의 부모는 우리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소년교회 하이틴즈 친구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멋진 외모, 또 키가 큰 키, 또 스마트한 두뇌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님이에요. 혹시 어버이날이니까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마지못해 가지고 저희 가서 카네이션 5,000원짜리 사가지고 엄마 이렇게 하면서 감사의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혹시 어제 어버이날을 섬겼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어버이 주일이라는 명분도 있잖아. 어버이 주일이니까 엄마 아빠 뒤에 가서 엄마 아빠 꽉 껴안아드리면서 사랑해요. 또 오그라들어? 사랑해요. 고백하고 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엄마한테 혹시라도 속상하게 했던 표현, 속상하게 했던 말들, 또 내 안에 엄마의 기분을 상하게, 부모님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정말로 진심을 다해 부모님께 존중과 공경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이 그 사랑이라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인데 그 사랑 속에는 또 부모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함도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고 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때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감사로 반응하지 못하고, 존중과 존경을 담아서 공경함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됨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들며, 물론 부모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실 수 있지만 그 부모님의 삶의 지혜에 귀 기울이고,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청소년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삶과 기뻐하심과 멀어져 버렸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모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모님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생각한 그 교만한 마음 속에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기로 듣고 하기로 흘리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던 우리의 삶의 모습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부모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된 우리의 부모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녀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 부모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헌신,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을 너무나 값싸게 여겼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부모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삶의 지혜에 우리가 귀담아 듣고 가장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또 땅의 기름진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들으는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네, 모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죠? 모두 다 의미가. 첫 번째 광고는 우리 다음 주에 멘토를 만나다 시간을 함께 할 거예요. 네, 특별 멘토님, 또 새로운 멘토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함께 확인하고, 또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또 대학을 진학하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먼저 우리 그 믿음의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대함으로 네, 다음 주 주일 예배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와, 뭐죠? 오, 최고. 네, 그다음 우리 생일 축하할게요.
갑자기 순서가 바뀌어서 그죠? 생일 축하. 5월 13일 목요일 박준영 B 고2 중1 이찬서 친구. 네, 오늘 안 온 것 같은데 네,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다면 생일 축하합니다. 와, 감사해요. 네, 남겨주세요. 순모임 안내하겠습니다. 순모임은 5순, 6순, 7순은 김혜주 순장님과 함께 할 거고 12순, 13순은 황기혁 순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신지 다 아시죠? 아시죠? 네. 저기 김혜주 순장님은 저기 뒤에서 체크 옷을 입고 계시고 황기혁 순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네, 같이 순모임 꼭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네. 오, 네. 50 트레인. 아, 여기 잘렸네요, 여기가. 네, 다음은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렸는데 여러분 50 트레인 여러분 50 트레인 우리 여름 겨울 수련회 셀러브레이션 기억나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 알죠? 무슨 시간인지 알죠, 여러분? 막 춤추면서 했었잖아요. 그런 시간이에요. 네, 막 이렇게 예배 형식에 막 딱딱 맞춰가지고 말씀 막 지루하고 졸리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찬양 집회예요, 여러분. 네, 마커스 집회나 우리 어노인팅 집회에 가보면 되게 좋잖아요. 우리 가본 적도 있었는데 옛날에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매주 금요일 8시 30분에 본당으로 함께 만납시다. 어때요? 만납시다. 네, 저 만납시다. 여기 다 눈 마주치시는 분들 다 오셔야 돼요. 알았죠? 약속. 오신다는 거죠? 오케이. 끄덕했어요. 워십 트레인 우리를 위한 시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특별히 계획하신 거라서 꼭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찬양으로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다시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하연이 함께. 네, 하연이 함께요.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온기 네, 광고. 네, 영상.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기대돼요. 여러분 또 기대됩니다. 레인메이커라는 새로운 팀과 함께 하는데 이 시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꼭 만나요, 저랑. 알았죠? 저 앞에서 이렇게 뛰고 있을게요. 만나야 돼, 알았죠? 네, 그 다음 온기 광고입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 9시 15분부터 또 5분 전부터 영상이 이제 송출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독은 되어 있죠? 청소년교회. 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개인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나 담당 순장님에게 기도 제목 신청해 주시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혹시 혼자 끙끙대고 있던 그런 기도 제목들과 그런 힘든 마음들이 있다면 익명으로도 나눠주실 수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이루는 온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뭐죠? 그래서 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 4번을 보시면 363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네, 하루 3분씩 일주일에 6일 동안 총 3주간 진행되는 363 프로젝트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참여 기간은 내일부터 토요일 3주간 진행이 되고 천이 아픔하지 마세요. 3주간 진행되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 네, 참여 방법이 있어요. 참여 방법이 월화수목금토 매일 기도 제목으로 읽으면서 기도한 후 응답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참여하면 돼요. 읽고 되게 3분 기도 톡방에 있는 분들은 되게 간단하죠. 기도 제목이 딱 한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간단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아멘 또는 응답 어떤 기도 응답도 이모티콘 날려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어디다가 보내요 하는 그런 질문에 여기 별표 보면 원래 3분 기도방 팀원들은 원래 하던 대로 아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새로 이제 363 프로젝트에서 나는 팀 거기 들어가 있지 않은데 하시는 분들은 순장님께서 그 이미지를 보내주시면 그 순장님과 함께 하면 돼요. 순장님께 응답 문자를 보내면 돼요. 이해했나요? 이해했죠? 원래 하시던 분들은 그렇게 아멘 하시면 되고 또 이제 363 프로젝트 또 새로 나는 속하지 않았지만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순장님께 응답 문자를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순장님들은 꼭 하는 친구들을 딱 받으셔서
딱 미리 친구들에게 다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고, 이 참여 대상자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 우리 하이틴즈 모두이고, 또 뒤에 보면 넘겨주시면 참여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참여 선물이 1주차 6일 모두 참여 시 1주차 선물이 또 주어지고, 2주차 6일 참여했다 그럼 2주차 선물이 또 주어지고, 3주차 6일 참여했다 3주차 선물이 주어져요. 그래서 순장님들이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주차에 내가 5일 정도 참여했다 그러면 하루가 빠진 거잖아요. 그럼 1주차 선물을 못 받지만 그 다음 주차에 다시 새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동안 모두 빠짐없이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이 선물이 주어집니다. 궁금하죠? 안 알려줄 거예요. 이 선물이 주어지는 거니까 한 주 동안 빠짐없이 한 친구에게는 4개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1주차, 2주, 3주차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거니까 열심히 여러분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써서 하는 시간이니까 363 프로젝트를 꼭 기억해 주시고 내일부터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하여튼 그런 저는 해도 못 받아요, 여러분. 순장님이라서 여러분이 꼭 기도에 승리하셔서 꼭 선물도 받아가시고 또 하나님과 관계 돈독해지는 우리가 됩시다. 박수. 네. 주보에 여러분 궁금한 사항 있으면 순장님께 물어봐 주세요.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퀴즈 할게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무엇인가요? 내 땡땡을 땡땡하라. 보내주세요. 순장님께.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순장님께 보내주세요. 네, 다 보내셨습니까? 엄청 쉽죠? 네. 자, 이제 우리 삼국 포토전이 1등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네, 두구두구두구. 누굴까요? 1등이 누굴까요? 짠! 이순 축하합니다. 오, 이순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다시 보면 별 모양이다요. 별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들 굉장히 열심히 찍어줬는데 여기 있죠, 이순 친구 예랑이도 있고 또 여기 예은이도 있고 되게 많은데 친구들. 그래서 우리 이순은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상품이었던 카페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순 친구들은 순모일 마치고 청청방으로 와서 선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받아 가시면 됩니다. 오늘 쓰시고 그 순원들과 함께 짧지만 그런 귀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또 한 표 차이로 11순위 한 표 차이로 2등으로 밀렸지만 다음에 또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축하합니다, 이순. 네, 이제 순모임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모임 주제는 부모님을 공경하자라는 주제로 순모임을 나눠주시고 또 363 프로젝트 순장님께서는 한 번 더 짚어주시면서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의자 정리하시고 순대로 한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